유다서도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몇 번을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어떤 유다이냐?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이 각인되어 있는 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팔아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나 그의 일생은 불행으로 끝나버린 그 가룟 유다가 많이 우리의 기억에 새겨져 있는데요. 유다서의 유다는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청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왜 성령으로 잉태하였을까? 죄가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씨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속에 죄가 흐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흘러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마치 봄에 새싹이 나오듯이 그렇게 딱 태어난 것 같지만 그 속에 죄가 흐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요셉의 그 인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냥 죄인이죠. 그러나 요셉의 정혼은 했지만 그러나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처녀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육체에 정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죄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요셉의 그 다음부터는 요셉의 씨로 이제 마리아가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비롯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 둘째 아들은 야고보, 셋째 아들은 요셉, 넷째 아들은 유다, 그리고 다섯째 아들이 시몬, 이렇게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입니다. 유다는 넷째 남동생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 형이라고 불렀겠죠. 그렇죠? 형 이렇게. 하지만 유다도 나이가 이렇게 10대, 20대 지나가면서는 형이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기록들이 나오진 않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아마 판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형이 밥벌이라도 해서 결혼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행세한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형을 보면서 아마 형 취급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유다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70년, 80년 사이에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톱으로 잘려 죽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라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많은 일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그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에 나가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가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유다는 페르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란은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슬람교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마호멧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지역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유다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나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유다가 편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명받았다라고 할 때 그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유다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후에 믿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창세전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세상이 있었지만 그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이 나오죠. 그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거기가 이제 창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 세상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기 전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때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와,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이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신 것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느 날 세상에서 그냥 덩그러니 놓여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에요. 마치 소경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뜨여서 세상을 보게 되듯이 우리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 우리가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이제 실체를 알게 됩니다. 야, 여기는 장차망할 성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멋있게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진짜인 줄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눈이 딱 떠진 다음에는 여기는 진짜가 아니라 여기는 장차망할 장망성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은 다음에는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눈이 딱 뜨여지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분을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분의 몸이 교회였다는 것을 아는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주님을 향해서 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부르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실체를 아는 것이에요. 세상의 실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두움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나에게 이제 폭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닙니다. 시시한 것에 목숨을 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일에 소중한 것을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나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열린 것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이건 단지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아주 심오한 진리입니다. 빛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다메섹에서 받은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똥밭에 살 때에는 똥밭이 진주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리고 난 이후에 코가 열리고 우리가 열리고 난 이후에는 내가 밟고 있는 이 현실이 똥이라는 사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습니까?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에게 세상은 시시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들도 아이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을 때 우리는 그냥 아이예요. 그냥 세상에 태어난 그냥 하준이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는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아주 심각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이미 어른이 된 우리가 7살짜리 아이들이 색종이 한 장 가지고 자기 거라고 심각하게 다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시시하죠. 그냥 경찰에 신고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심각하게 싸워요.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그냥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열린 사건입니다. 생과 사에 대한 눈이 열렸고 빛과 어두움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내 안에 빛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눈이 열린 자에게는 다 시시한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거고 그게 우스운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내 안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의 출발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나와서 이것저것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 소명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눈이 활짝 열려서 세상의 것에 인생을 걸고 살 이유가 별로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부르심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그 빛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야 이게 빛이구나. 이것이 뭔가 살만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는 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빛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두움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았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이게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 시작을 우리가 잘 했는가? 오늘 유다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